성도 여러분, 2024년 8월 25일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서 새로운 계절을 맞는 준비를 하신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평화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달려왔고 많은 역경, 장애에 직면했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고 부활의 동산,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교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앉고 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곳은 죽음의 골짜기라 불리던 것인데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있으므로 그곳은 우리에게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우리의 출발점이거나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의 통로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산 정상에 오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을 통과해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통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다음 한 주간에 골짜기 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손 굳게 잡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모든 순간에 승리하며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은 시편 23편 3절, 4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들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 있는 이것, 여러분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에 반짝이는 별이 되기도 하는 이것,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망칠 수도 있고 영원히 구원할 수도 있는 이것, 이게 뭘까요? 결정입니다. 결정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나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서 수많은 결정에 직면하죠. 여러분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3절에서 다윗 왕은 우리에게 몇 가지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를 바로 잡아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의의 길, 옳은 길이므로 그분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를 주십니다. 종종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몰라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먼저는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렇게 다시 들어 올리십니다. 그가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러죠.
이 구절은 그분이 나를 다시 데려오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양이 직면하는 두 가지 위험이 있고요. 목자만이 다룰 수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위험 중 하나가 뭐냐면 양이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 시편 42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버림을 받았느냐라고 외칩니다. 그는 여기서 던져진 양, 즉 버림받은 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양이 뒤집히잖아요. 뒤집혀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엎어진 양이 이제 등을 땅에 대고 누워 있으면 우리 같으면 반동을 이용해서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양은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그냥 양은 두 발을 공중에 쭉 뻗은 채 허우적거리기만 해요. 미친 듯이 발버둥 치지만 어느 경우에도 양은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양이 스스로 자초한 상황일지라도 그게 회복이 안 돼요. 양은 옆으로 넘어졌다가 다리가 공중에 곧게 뻗은 채로 완전히 이게 엎어지면 이제 그게 끝이에요. 두 발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때로 뚱뚱한 양 혹은 무거운 양이 있지 않습니까? 뭘 많이 먹었거나 물론 되새김질 하겠지만 배에 가득히 채워가지고 배가 이렇게 팽팽히 양옆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땅에 작은 움푹 들어간 그곳에만 헛발을 디뎌도 엎어지고 마는 거예요. 누워버려요. 그래서 그 양이 그 몸을 펴고 긴장을 풀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구르다가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발락 넘어지면 그게 뭐냐, 일어서면 되지 하지만 양은 못 일어서요. 이 시점에서 양은 엄청난 겁을 먹는다고 합니다. 양은 발로 막 하늘을 치면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하죠. 숨을 헐떡이면서 매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요. 자, 자신이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같으면 독수리가 있고 개가 있고 코요테가 있고 퓨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엎어진 양이 이런 것들에게 아주 쉬운 먹잇감이라는 거죠. 양이 발버둥을 치고 누워 있으면 뱃속에 가스가 차기 시작한답니다. 가스가 팽창하면 위가 딱딱해지고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차단돼서 양이 몇 시간 안에 질식할 수 있대요. 그냥 마냥 그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그 혈액 순환도 차단된답니다. 그래서 다리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서늘하거나 흐리면 양은 며칠 동안 그 고통스러운 자세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아니면 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목자는 그래서 낙오된 양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양을 회복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먼저 목자가 가서 다리를 공중에 내밀고 막 허우적대는 양에게 다가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다리의 혈액순환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리를 마사지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을 양을 옆으로 내어야 돼요. 바로 세우면 안 됩니다. 옆으로 뒤집어서 배에 차 있는 가스를 좀 완화시키는 것을 해요. 그리고 양들이 공포감에 확 젖어 있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걸 낮추기 위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양에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 양을 쳐봤는데 양에게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름을 부르면 매하고 달려와요.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돌려요. 고개를 쳐다봐요. 양이 굉장히 영리하죠. 자, 그런 다음 발이 너무 떨려가지고 말이죠.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양을 위해서 아주 부드럽게 양 배 밑에 목자가 손을 놓고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양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할 때까지 그 양을 목자가 안고 있어요.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양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고 다시 물이 합류하게 되면 그제서야 목자가 양을 풀어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행하시는 그 엄청난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진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낙심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휘말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꺾여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지금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주시고요, 평강을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실수했거든요. 온전치 못했어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데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도 혹은 저도 오늘 죄책감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이 슬픔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책감으로 마음이 상했거나 슬픔으로 짐을 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양에게 위험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길을 잃을 위험이죠. 종종 양들이 곡식과 풀을 정신을 뜯어 먹다가 무리를 놓쳐요. 고개를 안 들고 고개를 쳐박고 먹다가 무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살피지 않고 먹이에 집중하다가 그만 무리에게서 이탈되는 거예요. 양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풀잎밖에 없어요. 먹는 거. 그러다가 어느새 어떤 양이 길을 잃고 말아요. 더 큰 문제는 양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몰라요. 개, 비둘기, 말은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 개의 스토리를 여러분 읽지 않습니까? 몇천 킬로인데 집을 찾아왔다는 거죠. 소도 외양간으로, 말도 마구간으로, 개도 자기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아요. 한데 양은 양떼로 돌아가는 길조차 몰라요. 양은 사자처럼 강하지도 않고요, 영양처럼 날렵하지도 않고 개처럼 영리하지도 않아요. 양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어요. 양이 한 번 길을 잃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영영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양이 후각이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자 두면 독초를 먹을 수 있어요. 오염된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목자가 인도하는 무리에 합류하는 거예요. 게다가 양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죠. 호랑이는 발톱을 세우고 곰은 짓밟을 줄 알고 노새는 발로 찰 줄 알아요. 뱀도 공격할 줄 알아요. 근데 양은 공격 무기가 없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따라서 목자는 길을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최우선 급선무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밤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양을 이렇게 세는 거예요. 양들의 이름을 모두 부르고 한 마리라도 빠진 양이 있으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그 밤에 떠나갑니다. 목자의 임무는 다친 양을 회복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임무는 잃어버린 양을 양떼로 찾아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밤에 그 양떼를 찾으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등이 이렇게 엎어져 있거나 양떼에서 멀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방황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목자의 소유인 것이 분명하다면 목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찾으러 오실 것이고 회복의 장소로 여러분을 다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골동품을 복원하고 시계를 복원하고 자동차를 복원하고 그림을 복원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병든 육체에 대해서 많은 치료법을 발견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병든 영혼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죄책감이나 슬픔이나 지나친 분노에 대한 치료법은 오직 한 분 선한 목자를 만난 그분의 은혜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3절 교훈 두 번째는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먹일 뿐만 아니라 양떼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의의 길, 올바른 길. 양은 시력이 또 아주 나빠요. 대부분의 양은 10m, 9m 정도밖에 못 본답니다. 그래서 양들은 굉장히 이렇게 길을 잃고 자주 방황해요. 빤히 저기 무리가 있는데도 그걸 못 봐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항상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길 잃기의 달인인데요. 자, 팔레스타인 사막에는 땅을 가로지르는 많은 흔적들이 있죠. 이게 뭐겠습니까? 야생 짐승이 만든 흔적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강도가 사람들 기다리기 위해서 질러와서 만든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양에게는 길이 다 똑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다 똑같아요. 자, 양들은 이같이 잘못 길을 택하면 야생 동물이 숨어 있는 곳에 갈 수가 있고, 자, 이 길이 혹은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양들은 몰라요. 자,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는 길이라도 그 끝에는 사망의 길이 있느니라.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 항상 양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문자 그대로 그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죠. 목자는 결코 양을 그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염된 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독이 있는 풀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음식과 물이 없는 들판으로도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는 오직 양들에게 적합한 장소로만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위한 나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신의 성품에 맞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멋진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이 길은 어둠이 없는 길이에요. 위험이 없는 길입니다. 실망이 없는 길입니다. 잠언 12장 28절은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너무나 명료하게 말씀을 하죠. 자, 양이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목자를 따르고 목자의 곁에 머무는 한 앞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시력이 나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뭘 못 봅니까? 미래를 못 봐요. 시간을 못 봐요.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모르는 미래를 마주할 수 있습니까? 미래는 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모르는 미래를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양들이 목자를 볼 수 있고 목자와 가까이 지내기만 하면, 목자 곁에 있기만 하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전하게 돼요. 하지만 시력이 좋지 않은 양들이 목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뭐겠어요? 목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양들이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의 말을 들어야만 목자가 그 양을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은 보이지 않는 목자를 따라갈 수 없어요. 들리지 않는 목자의 말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목자 곁에 바짝 서 있어야 돼요. 지금 바로 이 룸에는 보이지 않는 5G 전파가 이 건물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겁니다. 휴대폰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수신된 전파로 수신된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받으려면, 의의 길로 인도를 받으려면, 회복의 자리로 들어 올려지려면 매일 세 가지를 해야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 잘못했다고 하나님 꾸짖지 않으세요. 기도 제목 잘못됐다고 면박 주지 않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희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알아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야 할 길만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려고 할 때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수하기 전에 하나님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요.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의의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위해. 그분의 성품은 그분께 영광, 그분이 영광과 존귀가 되는 그 길을 추구하십니다. 목자의 임무는 그래서 양을 인도하십니다. 양들은 이제 목자를 따르는 것이 목자의 한 가지 임무예요. 우리는 그분의 길이 항상 옳은 길, 바른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로 우리도 함께 매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은 본문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4절 말씀. 실제로 이스라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명칭의 골짜기가 있고 지금도 관광객들이 방문한답니다. 우기에 주변 산빛 아래 넘쳐나는 물줄기로 인해서 계곡이 좁아졌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폭이 12인치 정도밖에 한 30cm밖에 되지 않는 그런 험준한 그런 좁은 통로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과하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죠. 너무 가파르고 너무 좁은 흡곡이라서 정오가 되어야만 해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정말 어둠컴컴합니다. 가파른 곳입니다. 그의 계곡은 기본적으로 어둡지 않습니까? 깊은 계곡은 다 어두워요. 다윗은 그 계곡을 죽음에 비유해요. 죽음을. 그는 자신이 그 골짜기를 걸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인간은 우주에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아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여기 비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사실은 때라고 번역해야 옳은 단어입니다. 즉 다윗이 이렇게 올바로 번역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죠. 죽음은 그 어떤 죽음이 있냐 없냐 이 여부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예요. 다윗은 목자가 양떼를 저지대에서 고지도로 인도하는 그 시기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산 정상에서 눈이 녹기 시작하면 양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아주 신선한 물, 그 신선한 풀이 거기에 돋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자는 여름 햇볕에 메마르고 척박한 저 저지대에서 양들을 이끌고 그 고산지대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계곡을 지나 산 꼭대기까지
인도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신선한 물을 마시고 푸른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목자가 항상 양들을 데리고 계곡을 통과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계곡은 높은 지대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모든 산에는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이 있고 계곡이 있어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산 정상에 오르는 가장 좋은 길, 그리고 종종 유일한 길은 계곡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곡을 통과하는 여행은 항상 일시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지대에서 고지대에 오르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죠. 며칠 걸리기도 해요. 몇 주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끝이 있어요. 이 길은. 다윗은 계곡으로 들어가고 말았다거나 계곡으로 넘어가고 말았다거나 계곡으로 내려갔다거나 계곡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계곡을 통과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다른 것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짜기를 걷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계곡을 통과하지도 않고 계곡에서 도망치지도 않아요. 그는 골짜기를 넘어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골짜기 더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는 단지 골짜기를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아요. 계곡은 막다른 길이 아니니까, 골짜기는 막다른 길이 아니니까, 출구가 있으니까 그게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자, 계곡이 뭡니까? 양쪽 끝이 열려있는 터널이에요. 인생의 터널, 입구도 있고 출구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기치 않게 계곡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산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은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골짜기를 걷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골짜기 들어가고 세상을 떠날 때 골짜기를 떠나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그 계곡의 이름을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의 골짜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이미지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죽음을, 사망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할 뿐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침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의 이미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에 대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가장 자주 반복된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많은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명령보다 이 명령을 많이 하셨는데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4절 가르침 두 번째, 전체적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다윗 왕의 관점에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처음 1절, 2절, 3절에서 다윗은 3인칭으로 말했어요. 네? 그는 이제 지금 3절 하반절에서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3절은 갑자기 그게 2인칭으로 바뀌어요. 자,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한국 목사님 좀 싫어하는 표현, 당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히브리 표현은 당신이 맞아요. 당신. 자, 이제 다윗은 당신과 하나님, 그분과 목자와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 마주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양이 결코 혼자서 계곡을 통과하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결코 혼자서 위험한 곳을 통과하려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목자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것이라는 말을 조금 전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빛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림자 그냥 생깁니까? 빛이 있으니까 생기죠. 그런데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자는 심리학자 칼 융에 따르면 자기 자아가 제어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정신 요소를 얘기를 해요. 반대 개념이 뭡니까? 페르소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기분이 아주 나빠요. 지금 슬퍼요. 하지만 누군가 전화를 할 때, 얼굴을 마주할 때, 아, 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바꾸죠. 이미지를 바꾸죠. 이게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하면 그 반대 요소. 마음속에 숨겨진 진짜 자기 모습, 어두운 면, 남이 봐서는 안 될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제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자를 등지고 빛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너머의 빛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등 뒤로 사라지게 돼요. 그림자가 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빛을 마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사야 43장 2절인데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자, 그렇죠?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면 두려워할 곳이 없어요. 제가 장례식에서 자주 읽는 구절은 시편 116편 15절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께서 보시기에 성도들의 죽음이 귀하다입니다. 귀하다, 이 단어는 그냥 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살핌과 돌보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항상 하나님의 때에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는 면전에서 죽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결코 혼자 죽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빛 아래 죽는 겁니다. 다윗이 두려움이 없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중동에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 도구만 가지고 다녀요. 목자는 지팡이를 다루는 능숙한 전문가였어요. 양들이 위험하거나 어려운 길을 걸을 때 양을 인도할 때 지팡이를 사용해요. 목자는 지팡이 끝을 양 옆구리에 살짝 대고 목자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지시해 줍니다. 압력을 가하면 때때로 양이 방황하면 목자는 그 지팡이 끝을 뻗어 양목을 잡아 당겨요. 다시 무리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때로 양이 가파른 계곡을 넘어서 가시덤불에 얽히거나 바위가 많은 개울 바닥에 걸려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자는 막대기를 가져다가 양들의 배 밑에 대고 그 어떤 구멍이나 엉킨 곳에서 양들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서 양떼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건져 올립니다. 양들은 목자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고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는 것보다 더 큰 위안이 되는 게 없어요. 막대기가 보이는구나, 지팡이가 보이는구나. 양이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막대기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팡이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계곡을 지나 어디로 가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산 정상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목자가 지금 여러분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구절 전체 요점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자,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죽어도 전혀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고 여러분이 그분의 양이라면 살았든 죽었든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불려지는 이 생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 영구히 거하지 않고 우리의 출발이 있고 우리의 마침점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골짜기를 지나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때로 너무 깊은 곳에 들어와서 햇빛이 보이지 않고 혼자 완전히 고립된 것 같이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못할 그런 절망감에 휩싸일 때도 있지만 우리 곁에 그 목자가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며 계속해서 산 정상으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에서 모든 도전에 우리가 맞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며 때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일지라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산 정상 고요한 세상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순간에 의심을 지우고 그림자를 지우고 빛 대신 그분 안에 서며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며 빛으로 함께 가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우리의 가족, 먼 이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위대한 간증과 생명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함께 걷겠네 선하신